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13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위할 나의 발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 또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다들 유튜브 보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알고리즘이 이제 좀 딴 데로 빠져가지고 과학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과학 다큐멘터리, 제가 원래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문과 출신이어서 과학, 수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좀 흥미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20년에 러시아의 수학자인 알렉산드르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르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설을 하나 주장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기원전 138억 년 전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서 바로 우주가 생성됐다라는 그런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학설을 믿는 후대 사람들이 이 학설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폭발 우주론을요, 영어로 얘기하면 빅뱅이라고 하거든요. 빅뱅, 큰 폭발. 빅뱅이라고 불리는데 이 학설에 가만히 이 학설을 읽어보면 네 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그리고 강력. 이렇게 이 네 가지의 힘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네 가지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힘 중에서 가장 센 것이 바로 이 핵인데, 강력인데, 이 핵이 서로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핵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 있잖아요. 이 태양도 핵 분열이 일어남에 따라서 강력한 빛과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학설에 따르면 그것을 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력. 우리가 막강한 힘을 말할 때 보통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강력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학설에서 나오는 강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핵분열을 두려워하잖아요. 핵폭발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핵분열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핵분열보다 더 무서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핵분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큰 힘을 가지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며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이, 이 강력한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이 강력,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두렵게 여겨요. 그러니까 핵폭발이 나면 다 죽는다 이렇기 때문에 두렵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에 허우적대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핵폭발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신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거나 혹시 체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 낭독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이 지면을 통해서 문자로 그래, 창세기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면서 문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요, 인간이 하루를 생활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요.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 뜬 그 순간부터,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8편이 이제 기록된 그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야, 다윗을 잡아 죽여 라고 명령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이니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떨린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막상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매우 큰 경험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이요,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다닐 때 다윗 스스로가 나는 매우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이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왕보다 더 큰 칭찬을 했고 더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방치시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런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 때 한 일이 나오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환난을 없애거나 고통을 없애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는데 우선을 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구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재빨리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믿음 있는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를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환난이나 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장래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세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처해진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라는 시그널, 즉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분명 신호를 주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그럼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못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순간 당신의 자녀 되신 당신의 자녀들의 그 문제를 분명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요, 이 시편 가운데서 내 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순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순간 내가 이런 큰 힘을 얻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덤볐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 왜 갑자기 골리앗에게 덤볐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 내 편이신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나오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합 왕 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대 엘리야 선지자 1대 850으로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놓고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구경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야, 뭐 어떻게 맞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엘리야가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해요. 성경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믿음의 후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거부하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갈멜산에 구경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구세주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그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낸다라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뜻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조금 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미국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남북전쟁이 한참 때였어요. 남북전쟁 아시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이제 풀어주자라는 노예 해방하는 쪽하고, 아니야 그들은 계속 우리의 노예가 돼라고 흑인 노예를 계속 주장하는 남부군하고 북부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 링컨 대통령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루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다랍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 환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 덮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까요?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의 동지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 당신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을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은 결코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순간 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속박들을 다 없애주시고 자유롭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가 남아있는 2달 기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다 끊어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